요즘 우리가 십계명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왕이면 계명을 주실 때 사랑해라 이렇게 좀 긍정적이고 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듣기 좋은 그렇게 계명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랑하라는 말씀은 빠졌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십계명에는. 오늘 이 계명에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단하게 하나님이 우리 계명을 주셨는데 우린 지난 시간에 십계명 중에서 앞에 네 계명은 하나님을 향하여 연결된 계명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통해 나타난 그 진리를 만날 때에 넷째 계명인 여러분과 제 심령 안에 하나님과 나서의 참된 안식일, 그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을 우리가 지난번에 본 대로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물을 다 이루니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언제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끝내셨을 때에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계명까지 다 이루시고 사계명 그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그 안식일의 의미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진리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서로 성립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주신 것, 사랑을 나타내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에게 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 사람 편에서의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하여 사람에게 준 첫 계명이 지난번에 본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에게 준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성경에 에베소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첫 번째는 권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위. 먼저 그 권위의 순서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준 계명 중에. 그래서 창조 질서의 순서에 대한 권위 존중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지난번에는 제가 다 그 권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많은 얘기들을 나눠야 될 부분이 있지만, 우리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 1장 8절입니까 보면 거기 그렇게 써 있습니다. 권위를 업신여기며 그들이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그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묵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성경 연구하다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사탄과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변론할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몰랐지만 모세가 느보산에 들어가서, 우리는 무덤을 못 찾았지만 그 느보산에 들어가서 죽었을 때에 유다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과 사단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서로 변론할 때 그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때에 천사장 미가엘이 감히 그 사탄에게 감히 판결하는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아니하고, 단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앞에 권위를 업신여기며 이런 대화를 하면서, 왜냐하면 천사 세계에서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누굽니까? 마귀. 하나님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지만 천사장 미가엘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사탄은 쫓겨난 사람입니다. 쫓겨난 존재입니다. 쫓겨난 천사입니다. 타락한.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편에 있는 이 권위를 갖고 계신 하나님 편에 있는 천사장 미가엘이 사탄 마귀를 보고 막 조롱하고 막 그렇게 막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천사 세계에서도 사단이 비록 타락해서 떨어졌을지라도 천사장 미가엘은 감히 그 사단에게 회방하는 판결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길 원한다. 이렇게 말로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의 세계에도 비록 그 위치가 마귀로 떨어졌어도 원래 미가엘 타락하기 전에는 미가엘보다 사단이 루시퍼가 최고의 천사장이었잖아요. 그 미가엘보다 위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떨어졌는데도 이 천사장 미가엘이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그 마귀에게 안 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걸 보면 여러분과 저가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위임 권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직장의 상사들, 우리 사회 속에 나보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 비록 그가 무식하고 그렇더라도 우리가 감히 판단하는 회방하는 판결을 천사들도 안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이 정말 그분의 권위를, 그분을 영광스럽게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 경외심, 두려움. 먼저는 네가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걸 주신 다음에 오늘 6째 계명이. 그 다음에 이제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말 우리가 그냥 들으면 당연한 얘기잖아요. 누가 우리를 살인을 하겠어요? 성경에 나타난 인류 최초의 살인은 창세기 4장에 나타났죠. 첫 번째 살인의 원인은 사실은 그 근본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올바로 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온 이 살인이 사실은 시작됐습니다. 가인은 자기 방식대로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한 자기 노력의 수확물로 하나님께 가져갔고, 아벨은 전적으로 희생양을 의지해서 드림으로 겸손히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벨이란 뜻이 우리 전도서 1장 1절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그 말이 그게 아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벨이라고 되어 있지만 헤벨. 그래서 이 원문에, 히브리 원문에 전도서 1장에 보면 헤벨 이렇게 써 있어요. 헛되고 헛되니. 근데 이 아벨이라는 이름이 그 헤벨이에요. 아벨. 그러니까 아벨은 나는 헛된 사람이고 죄인입니다. 텅 빈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놓을 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이 양 의지하여, 어린 양 이거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예배가 성립됐을 때 그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카인의 제사를,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거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이 카인은 거절감의 포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의 동기는 언제든지 내가 거절당했을 때 오는 미움 또는 증오. 그러니까 이 미움과 증오라든지 이런 것은 언제나 거절감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미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도 보면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여러분, 이게 참 여러분과 저에게 상당히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압니다. 영생이 역사하지 않는다. 성령의 생명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다. 이 살인의 그 동기는 언제든지 미움이 있는데, 여러분 미움의 반대가 뭐죠? 사랑. 사랑. 사실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 처음에 구약의 이 율법을 주실 때는 우리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면, 인간의 본질에 부정적인 면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말은 우리가 그 안을 자꾸 캐보면, 들어가 보면, 하나님 마음을 자꾸 들어가면 뒤 끝에는 뭐냐면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움으로 인해서 살인이 생기는 거니까. 미움의 반대는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을 혹시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하면 영적 살인을 하는 것과 같은 범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소멸되고 어둠의 영은 살아나서 육신이 얽매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입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미움이 생겨서 분을 품으면 해가 지나면, 다시 말하면 그게 내 안에 이렇게 고착되면, 둥지가 생기면 둥지에 새가 나가 들어오잖아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우리 생각에는 분을 내면은 죄를 짓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마귀와 사탄에겐 분을 내야죠. 그렇죠? 마귀와 사탄과 내 육신에 대해서는 막 화를 좀 내야지. 분을 내야지. 대적을 해야지. 근데 엉뚱하게 육신과 사탄에 대해서는 분을 안 내고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속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서. 이렇게 미움이 많은 경우, 우리 가운데 이런 분노가 많은 경우에는 가인처럼 자기 방식을 좀 고집하고 자기 의의를 갖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육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처리되지 않은 자아라는 사실을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스스로 거듭났다고 하는 신자들 중에도 자기 열심, 자기 열정을 위해서 일하면서 내 방식에 동조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적대시하고 이렇게 미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구별하고 편을 가르고, 여러분 이게 같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람 구별하고 편 가르는 이게 사실은 형제를 이간되는 거고 구별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영적 살인의 범죄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귀의 속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말을 분명히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있다, 죄가 내 안에서 흘러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마귀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마귀가 마귀가 틈을 타고 있다. 틈을 타서 지금 나와 지금 같이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보다 크리스찬들이요, 이 악한 영, 세상령, 이 사탄의 역사, 공중 것을 잡은 자, 이런 어떤 이 사탄과 마귀 역사에 대하여 생각보다 민감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실제적인데. 그게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우리를 어둡게 하고 흑암의 권세라고 표현하죠. 성경에. 흑암의 권세들이 우리를 마음을 어둡게 하고 알게 모르게 우리를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 전에는 잘 됐는데. 무언가 내가 지금 싸움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 사람이 나에게 잘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형태. 내 편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 공동체라든지 크리스찬들을 이 세상에서도 끊임없이 이간시키는 거예요. 계속. 마귀는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편을 가르는 말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디? 너 속는 거야. 이거 편가르기죠.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이간했던 그런 것에 아주 수법이 아주 능란한 그런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영을 죽게 만들었죠. 영적 그 영을 죽음에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었고 또 가인의 마음을 충동해서 살인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왜? 그 미움 때문에 가인이 동생을 죽였거든요. 하나님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반대는 미움이잖아요. 결국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은 분열시키는 거예요. 미움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들끼리 때로는 선입관을 가지고 구별지고 판단하는 마음은 성령의 생명 역사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네가 옳다 내가 옳다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냐 이것이 육신의 역사냐 사탄의 역사냐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과 제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심령이 깨어 있어야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사탄이 장난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 많은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만 깨어있고 그 배후의 역사는 약한 마귀 사단에게는 무감각합니다. 그러니 사탄이 얼마나 장난하기가 좋겠어요. 오늘날 교회 그냥 우리 나성교회는 그래도 십자가 선포되기 때문에 사탄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대신 주의 종들이라든지 있는 지도자들, 우리 교회에 책임 있는 형제 자매들 사탄은 공격의 대상이에요. 더욱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기도함으로 더욱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화평함과 하나됨을 만드는데 육신의 역사는 항상 불화, 미움. 그러니까 불화, 미움은 갈라서니 자꾸 오직 생명으로 연결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않은 줄 아는 바라. 그래놓고는 그 다음 절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목숨을 버리셨지 않느냐? 왜냐하면
사실 목숨 버린 게 여러분과 저가 사실 누굴 죽인 거예요? 예. 주님 죽인 거잖아요. 사실 살인한 거예요. 영적 살인. 여러분과 저가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죽인 사람이니까.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이제는 그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준 그 사랑을 위하여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성경은 마땅하다. 성경에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산제물이 될 때에 여러분과 제가 점점 산제물이 된다는 게 진정한 예배잖아요. 우리가 늘 듣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 자체가 예배니까. 그렇게 될 때에 점점 미움에서 해방되고 진정으로 용서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속에 여러분과 저에게 미움이니까,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미움의 대상에 대하여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 여기에 살인하지 말라는 이 속에 많은 분량의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문제 해결하는 길의 용서입니다. 신약시대. 아니면 용서하지 않으면 미워하고 있으면 그걸 뭐예요? 성경에 말하기를 형제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살인하지 말려면, 미워하지 않으려면 용서해야지. 지금 이렇게 하나씩 가보면 그렇게 그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죽 하면 주님께서 주기도문에다가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 놓고 그 주기도문 내용 속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교회 시대에 진정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려면 사탄이 이 죄 문제 가지고 서로가 이 미움도 죄잖아요. 죄 문제, 이 사람 속에 있는 그런 문제들 가지고 갈등 문제 가지고 교회를 회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하나님 나라를 허물 것을 아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주님이 다른 거 다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하는 이 용서, 이 문제가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서에 나타난 것으로 볼 때 굉장히 비중이 큰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 형제에게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7번까지 하리이까?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똑같은 일에 7번 용서해 주면 정말 대단히 많이 한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리고선 탕감받은 1만 달란트하고 100다니엘을 그 비유를 하시고선 그 다음에 마지막 절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과 제가 용서하지 않으면 거기에 언제든지 누가 좋아하느냐 하면 그 틈새에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 용서 조건이 없습니다. 1만 달란트 여러분 얘기 알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본질을 볼 때는 1만 가지의 내용이 들었어요. 저주받아 죽어야 될 1만 가지. 근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보는 각도는 하나님이 평가하는 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저 존재가 아무리 나에게 문제를 준다 하더라도 사람이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죄의 내용은
겨우 100가지, 100다나리예요. 1만 달란트는 뭐 차이가 뭐 지금 제가 너무 짧은 더 크죠. 만이 아니라 10만, 100만이 넘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내용이 근데 그걸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 여러분과 저는 내가 1만 가지의 하나님 보시는 본질의 나의 저주받은 그 내용을 가진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십자가 피 흘리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그걸 잘 몰라.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이야, 저럴 수가 있는가 하고 그를 용서해 주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판단하시길, 그거 100다나리온. 여러분과 저가 지금 1만 개, 10만 개, 그런 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타인에 대하여 용서하지 못한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 앞에서 주님 십자가와 내 존재의 본질에 대하여 아직 보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내 존재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선 그 피가,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가 되어 내 모습을 거기다가 매달아 놓기까지 주님이 해놓으신, 해결을 하신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 거기 다 가 있는가 하는 그것을 날마다 삶 속에서 날마다 드러나고, 또 넘겨질 때 또 십자가의 그 사실을 확인하고, 또 드러나고, 그런 나가 또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 모습 되어 그 안에서 처리하신 그것에 또 한 번 연결돼서 될 때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의 본질을 그때 보게 되고, 야, 내가 1만 개의 죄를 다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150 데나리온이라도 봤다면 100데나리온은 문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 자체가.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와 연합해서 나를 처리해서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육계명이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실제적인 몸의 생활에서도 당연히 가져야 할 일이죠. 살인. 우리가 그게 죄라는 걸 알고 누가 살인하겠어요? 진리 안에서 보면 최대의 살인자는 예수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죽였는,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내 모습이 되어 죽으셨는데 그 은혜를 믿지 않는 거. 그게 가장 큰 살인이에요. 살인자.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사랑할 수 있게 됐고, 우리 구약성경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도피성의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3절에 보니까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것이니라. 오살한 자, 내가 고인은 아니었다. 고인은 아닌데 나 때문에 죽은 경우. 신명기에는 도끼자루 이야기가 나오죠. 도끼로 나무를 자르려고 했는데 갑자기 자루에서 도끼날이 쑥 빠져나가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나는 고의로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실수로 그만 오살이 돼가지고 죽었어. 그렇지만 그것도 살인이니까 내가 죽인 거니까 고의는 아니지만 그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하신 거. 그게 우린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누구든지 나는 고의로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용서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 죄를 나 용서하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 살인자로서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 여러분과 제가 내가 예수님을 내가 죽일 마음은 없었지만 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알고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영접하여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과 저 안에는 영생의 생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됩니다. 살인자, 살인하지 말라 하는 뒤에 미움, 반대, 사랑이 연결됩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과 저의 나의 옛 생명은 십자가에서 끝나게 됩니다. 우리 경험적으로 주관적으로 내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되어진 사실이에요. 성령님이 그 내용 가지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 우리 것 되게 하시려고 지금 끊임없이 우리를 지금 양육하고 말씀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것을 지금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미움이나 이 살인의 범죄에 속한 이런 것들을 현상들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넘길 때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이 미움과 분노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이미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이게 해방되지 않는다는 말은 지금 내가 그 믿음이 해 놓으셨는데도 내가 십자가와 지금 신앙으로 연결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내가 내 안에 내 가지고 있는 자기와 자기 자아가 이걸 지금 순종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인들이 보통 우리는 이걸 그렇게 앞서간 성도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의 상태가 네 가지 상태가 있다. 점점 가면서 첫째는 구원 얻는 단계, 복음 안에 들어오는 단계. 두 번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 성령의 충만.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살 수 있게 된 거. 세 번째,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이제부터는 삶 속에서 고난 속에 그가 투쟁하며 깨지는 것이 무엇인가 아는 단계. 여기서 부활의 주님을 더욱 충만케 알게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실질적인 사탄과 마귀들과의 전쟁, 이제는 그것들을 알고 인식하고 그들과 싸우는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복음 받았나? 예수 만났나? 하나는 예수 만난 이후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것을 알고 생명 되신 걸 알고 난 주님 바라보고 살고 있나? 그리고 삶 속에 지금도 날마다 이런 미움의 문제, 영적 살인을 하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오는 나의 이런 육신의 문제가 드러날 때만 나는 십자가의 죽음 속에 확실히 내가 끝난 것을 알고 그리로 보내고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에 대해 내가 진리로 판단해서 내가 내려놓고 계속 해방되고 있는가? 아니면 난 또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모든 육신을 쳐다볼 게 아니라 그 육신의 배경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들이 형제 자매들을 막 괴롭게 하고 서로 이간시키고 오해하게 만들고 서로 뭐 이렇게 하게 하는 그 영에 대하여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선포하면서 나는 그거를 묻고 풀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과 저의 주신
진리의 은혜 내용은 이미 그리스도서 다 완성된 거예요. 다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 확실히 날 구원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확실히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기에 연합된 사실을 알고 확실히 내가 믿음으로 연결하여 내가 주님께 드리고 맡기고 의탁한다면 우리는 점점 그러한 내 연약함의 문제들이 점점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시켜 놨기 때문에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기업을 찾아 가질 때마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엉뚱한 데 시간 뺏기지 말고. 카인과 아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인이 아벨을 살인했던 것도 첫 이유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잖아요. 주님과 나 사이의 십자가를 통한 삶이 그 바라봄 그 은혜의 진리 안에 거하는 그 삶이 실패하면 주님 그리스도 안에 주님 내 안에 이 실패하면 여러분과 저는 사탄이 얼마든지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예배도 주님의 십자가와 진정한 관계를 가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를 얼만큼 용서하고 처리하시고 해결해 놓으셨나를 아는 만큼 용서의 분량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날마다 그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내가 이게 왜 아직도 의탁되지 이미 해결해 주신 걸 내가 왜 이렇게 붙잡고 있나 이렇게 그것이 점점 그렇게 맡겨지는 만큼 여러분과 저의 용서의 분량이 결정됩니다. 1만 달란트 용서했는데도 나는 아직 내 안에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주님과 그 하나님이 용서한 그 1만 달란트 용서해놓은 그것에 대해서 내 안에 아직 그게 내 안에 분량이 아직 안 생겼어요. 내 것이 안 됐어요. 이 사람은. 100대 내려온 진 형제에게 내가 101대라는 그런 내 본질의 분량만 알았더라도 그래도 그게 나를 묶지 나를 그렇게 결박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나를. 해방될 수 있잖아요. 아, 주여.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십자가와 연결된 삶 속에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탁 매달리는 거 예수님이 내 모습대에 매달렸을 때 그 매달린 사람이 한번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3장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인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뱀을 매단 것처럼 그렇게 매달릴 거야. 제가 그 말씀과 연결하여 십자가를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너는 뱀이다. 다시 말하면 너는 전적으로 네가 사탄이야. 그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사탄에게서 무슨 선이 나온다 뭐 어쩐다. 계속 자신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안 되면 안 돼요. 예배의 삶이 뭐겠어요? 당신만 필요합니다. 신약시대 참다운 예배는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연합돼서 바울처럼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누구를 미워하는 나는 죽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나는 아벨이야. 완전히 흙덩어리. 참다운 예배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고
항상 나는 예수 죽음의 날 넘기운다. 그 삶, 오늘도 살아가면서 계속 그리스도가 이 삶에 대하여 반응하도록, 오늘 이 환경에 대하여, 이 사람에 대하여, 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 가서든지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것이 참다운 생명과 평강으로 역사하도록 그거를 위하여 내가 항상 나를 죽음에 넘기우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예배 생활입니까? 아벨이 그 양잡아 바친 것처럼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헛된 것입니다. 나에겐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드릴게. 그래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진 거 가진 바 주 안에서 가진 거 주 안에서 나에게 온 거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확증하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의 삶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말에는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연결된 거기에 나를 연합시켜 놓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까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내가 산 게 아니라 주님이 사니까. 내가 날마다 죽음을 주면 죽을수록 주님이 사니까 이 예배 생활이 되니까 바울은 그걸 자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랑한다. 여러분 이렇게 생활하는데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미움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겠어요? 마귀의 틈을 탈 수 있겠습니까? 사단과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저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이간하고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깨어있는 것보다도 우리는 그 배경에 숨어있는 마귀와 사탄에게 더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주 목사님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중언부언 말고 다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이 시험 뒤에는 누가 있어요? 이 세상 신 악에서 구하옵소서. 뒤로 가서는 앞에는 중간에는 교회지만 뒤에 가서는 뭐예요? 사탄과 관계 있는 거잖아요. 우리 기도 속에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살피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오늘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살인의 근원이 첫 번째 예배에 실패했던 우리 가인 미움이 발동되어서 사탄이 충동했죠. 하나님께서 그 카인에게도 나중에 보면 거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앞에 죄가 엎드려 있다고. 너는 그걸 다스릴지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너를 청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수제자도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그냥 그 앞에서 그냥 날름날름 뱀처럼 그냥 그렇게 충동을 시킨 거예요. 계속.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옳은 소리 했는데도 그 배경에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 3번 부인하고 그 환경 속에 베드로 환경 속에서도 사탄이 그냥 밀가부르듯이 역사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좋은 뜻이죠. 나의 선생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의 확신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의 구주신데 나의 주님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해?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난 부인하지 않는지. 그런 자기 생각, 자기의 옳은 생각, 자기의 확신 그 배경에 누가 있었어요?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계속 그랬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내가 그랬어 이렇게 되지만 주님 편에서 볼 때는 사단이 거기에 역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많은 경우에 베드로에게 그랬으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지금도 밀가루듯이 우리를 계속 청구하고 있는, 우리 주님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육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 속에 신약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 크리스찬들에게는 영적 살인인 미움을 버리고 용서라는 그런 의미가 숨겨 있다는 걸 우리 오늘 교제하면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 바울처럼 십자가 부활의 생명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살인자였습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그런 죽을 죄인이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랐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할 줄도 몰랐던 그런 저주 가운데 있던 저희들에게 주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대신 일생을 살아주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대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심으로 그리스도 그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사실을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해주시고 주님 1만 달란트 나의 존재가 뱀이었던 장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뱀이었던 그런 1만 달란트 내용을 가졌던 그런 죄인이었는데 내 주위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100데나리온 그 하찮은 것 때문에 우리가 묶여야 되고 그러나 이 배경 속에는 어둠의 권세와 사탄의 농간이 이간이 있는 것을 아오니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나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고 속지 말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선포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여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는 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나성교회에 주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셔서 주님 승리하신 승리가 우리 삶 속에 다 나타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기어코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 선포되는 그날이 있기를 원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